우리나라에서 한 달 살아보기로 가장 곽감받는 곳이 태국의 치앙마이입니다. 그런데 치앙마이 한 달 살 때, 치앙마이 여행할 때 조심해야 되는 그 계절이 있는데 2월부터 5월까지예요. 이때가 건기 절정을 이루는 때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때 얼마나 올해는 심하냐면 2월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치앙마이에서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정도로 대기의 질이 오염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태국 날씨는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4월까지가 건기예요. 우기라고 부르지만 이 우기 때는 우리나라처럼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게 아니라 20-30분 스콜성으로 확 내립니다. 그리고 태양이 다시 쨍 뜨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시원해져요. 온도가 내려가고 그리고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모두 다 비가 내려요. 그래서 봄비, 여름비, 장마, 가을비, 겨울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건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건기에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국인들은 우기를 몇 주 앞둔 송크란을 대대적으로 축제로 벌립니다. 바로 어제가 송크란이었어요. 왜냐하면 5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데 마지막 이 건기 마지막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 물을 가지고 가서 물을 마른 돼지와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죠. 최소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걸 통해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거예요. 송크란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물총을 갖고 거리로 다 뛰어나옵니다. 아예 집 앞에 큰 통에다가 물을 받고 바가지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다 부어요. 저희가 며칠 걸려 모르고 갔다가 차에랑 막 사람들이 막 물을 뿌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건조한 대지에 온 국민이 물을 뿌리며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며 마지막 건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태국인들에게 있어서 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특별히 올해는 대기의 질이 역대적으로 훨씬 더 세계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이 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건기는 보통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똑같이 6개월씩이에요. 그리고 우기는 10월부터 3월입니다. 이스라엘도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 때예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조금씩 날짜가 다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이스라엘의 건기는 4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4월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 6월절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가 쨍쨍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에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오에 태양이 가장 찬란한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둠이 온 땅에 계속됩니다. 한낮에 하늘에서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것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3월의 늦은 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건기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먹구름들이 몰려와서 온 땅을 덮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불안감,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것도 3시간 동안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현상을 보며 잘못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 둘도 함께 못 박혔죠.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모욕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막 희롱해요. 당연히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도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마태복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강도가 그 비방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죠. 이를 오해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둘 다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의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이 고통 때문에 막 저주하고 욕하는 것 허용됐다고 얘기를 해요. 오직 로마 황제에 대해서만 욕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욕하든 뭐하든 저주를 퍼부어도 눈 감아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두 강도는 처음에 못 박혀서는 자신에게 막 돌아보잖아요. 평소에 섭섭한 것, 억울한 것, 미워했던 사람 막 저주하고 욕합니다. 당연히 자기를 구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 향해서 뭐가 잘났느냐 막 욕하죠. 옆에 같이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욕을 합니다. 모든 화와 욕을 다 뱉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고통 앞에서 다 세상을 저주하고 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세요. 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못 박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자신과 달리 원망과 저주가 아닌 용서를 구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 예수님을 욕하던 그 강도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 명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이 달렸는데 구원받을 확률이 2분의 1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을 찾으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주변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주변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돼요. 내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접촉점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가장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세상을 잘 모릅니다. 성도들의 삶, 그들의 고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할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만을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펴봤던 것처럼 45절에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 그리고 이어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들이 많이 부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증거해요.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된 것은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나타납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죠. 그 길이 뭐냐면 제사였어요. 희생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부터 시작된 그 제사, 창세 이후로 시작된 그 제사가 예수님 시대까지 수천 년이 넘도록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지만 성소의 휘장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구별하는 천입니다. 성소는 뭐냐면 거룩한 곳을 의미하고, 지성소는 뭐예요? 더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막에서,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이 성전의 구조는 원래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점점 커져서 헤롯 시대 성전이 가장 큰데요. 원래는 그 성막에는 마당하고 성소랑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당이 더 커졌죠. 성전이 되면서. 그래서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기 여자들의 뜰도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옛날에는 성막에서는 바깥 마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라고 있는데, 여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아무나 제사장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그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일지라도 이 지성소를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휘장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이 휘장은 이렇게 커튼 이런 식이 아니에요. 바람 불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을 꼬아서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이 휘장이 길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성막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큐빅스로 딱 돼 있었어요. 가로세로가. 그런데 성전이 되면서 더 높아지잖아요. 성전이 높아지니까 이게 가로가 훨씬 더 길어집니다.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 크기마다 조금 다른데 그 휘장의 길이가 18m에서 22m예요. 엄청나게 높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하게 지어야지 사람들이 더 경외함을 생기니까. 그리고 이 폭이 8m에서 11m입니다. 두께가 10cm에서 15cm예요.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대속죄를 앞두고 깨끗이 빨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띄어서 옮길 때 제사장 300명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성 바깥 골고다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성전 안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나타났던 거죠.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 위해 매번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찢어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은 앞으로 올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해마다 드리는, 매번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온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휘장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그림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들을 가르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의 거룩함을 체험하기로 해서 성소, 성전 이런 장소를 중시합니다. 신이 나타나는 곳을 대단하게 성지로 여기고 그리고 거기에 가기를 원하죠. 이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지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지금도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그 저녁마다 뭐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없잖아요. 근데 서쪽 벽이 남아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토라를 낭송하며 기도하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걸 매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지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뭐를 해요? 무슬림을 위해서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5번 성지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한 번 그 성지를 순례하는 거죠. 메카를 순례하는. 그게 구원의 5기둥 중에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성시하고 있어요. 인도의 신두교인들은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으면 신성한 겐지스강의 물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믿죠. 근데 실제로 겐지스강이 되게 더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의 길을 가고 겐지스강에서 몸 씻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 불교들은 그 오체투지라고 하죠. 머리부터 팔과 다리를 쫙 뻗어서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포탈라고부터 시작해서 오지를 그렇게 오체투지하면서 순례를 떠나요.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민속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나무, 마을마다 있는 오래된 나무에다 어떻게 했어요? 오색실을 울긋불긋 달아놓고 그 앞에서 돌을 쌓아놓고 구슬하고 빌었죠. 뒷산에 있는 큰 바위 밑에는 초를 켜놓고 향을 피우고 거기서 정한술도 잡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모든 종교에는 성지가 있고 성전이 있고 신에 임하는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요. 거룩한 장소가 이제는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한 장소, 성전이 되었다라고 더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는 없고 바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제부터 뭐예요?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이 아닌 바로 내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특별한 곳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또한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거룩이 일상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상이 거룩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룩하다라고 구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예배당에서 성전이라고 많이 불렀죠. 뛰어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혼났어요. 함부로 뛰면 혼났습니다. 잡담을 나눠도 혼났어요. 예배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혼났죠. 또 때로는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가 떠들면 쫓겨나기도 했어요. 늦게 오면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단에서 이 강대상을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함부로 올라올 수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날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악기들 함부로 다룰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은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기에 교회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하고 교회 물건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교회는 성전인데 그 성전은 건물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지 않습니다. 우린 예배를 드려요. 누구나 거룩한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나.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 거룩을 완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과 거룩이 똑같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 속에서 거룩이 철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물건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이 거룩한 일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인 이유예요. 그렇다고 예배당, 교회 물건 함부로 사용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오히려 그것들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은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 사건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많은 그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가 왜 능력이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린도서 1장에 말해요. 우리 십자가의 도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더욱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지도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고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언제 나타나요? 부활의 때. 그 모든 수고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여셨음을 나타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빛된 삶을 통해 여전히 구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 것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